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거 잘 보셨지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한 조금만 좋으신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대답하시고, 네. 손주가 없으신 분들은 감이 없어가지고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보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중심이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시지요? 잘 성장해서 예수님 닮은 그런 자녀들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지요? 네,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진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즐겁니? 교회 나오면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다. 얘들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지? 우리가 잘못 길렀네요. 엄마 아빠들 회개하시고 선생님들 회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도록 얘들아 정말 즐거운 거란다, 행복한 거란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엄마 아빠들도 다 그렇게 원하지요. 기대하고 소원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에는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어른들도 덧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공부도 잘해야 돼. 얼굴도 예뻐야 돼.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힘도 세야 돼.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요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도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학생 중에 김영도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가서 찾아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영도 초등학교 6학년에 김영도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영도교회 출석하면서 아동부 열심히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교회생활 잘하고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잘하는데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영도 학생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학교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다 하는 생각을 6학년 아이가 벌써 하고 이렇게 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학생이 학교 교문을 나오는데 학교 전도를 하고 있었던 김영순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영순 선생님이 전도지를 들고 사탕을 들고 그리고 학교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리 반 아이의 영도 학생이 나오는데 어깨가 쭉 늘어지고 가방이 그날따라 무겁고 시름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세상 살기 싫어하는 얼굴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김영순 선생님이 김영도 학생을 붙들었어요. 영도야, 너 오늘 좀 무슨 일이 있니?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시름이 가득하니? 너 세상 살기 싫은 얼굴 같다? 너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하자 하고서 선생님이 구멍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캔커피, 영도를 위해서 주스를 다 사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캔을 주면서 야 마셔라, 선생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영조 초등학교에 교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세 번째 벤치에 앉아서 선생님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도야, 영도야, 선생님이 볼 때 너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 영도는 선생님이 볼 땐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아이인데 우리 영도가 무슨 고민이 이렇게 생겼니? 하고 물어보았어요. 선생님에게 얘기해라. 그래도 얘기하면 너 마음이 시원해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영도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잘하는 것도 많고 또 내세울 것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른들은 세상이 험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도야, 영도야, 아직 너는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되진 않았어. 그런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선생님이 더 들어줄 테니까 속에 있는 얘기 좀 다 해봐. 그래, 네 친구들은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디?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진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 진영이는요,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쁘게 잘생겼어요. 이목구비도 반듯하고요, 마치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얘는요, 노래도 잘해요. 춤도 잘 춰요. 얘 꿈은요, 가수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얘네 엄마도 뒷바라지를 잘해준다고요. 얼마나 여기저기 오디션에 나가고 그래요. 얼마 전에 아이돌 오디션에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1차 예선도 넘어섰어요. 얘는 너무너무 잘하는 애예요. 노래를 잘해서 아마 얘는 그쪽으로 가서도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너 참 부럽겠구나. 진영이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구나. 그래, 또 다른 친구는 없니? 하고 물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기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이 기철이는요, 우리보다 키는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운동도 너무 잘해요. 얘는 운동선수가 꿈이에요. 특히 야구를 잘해서 야구선수가 꿈인데 얘는 리틀 야구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학교도 야구부가 있는 부산중학교로 가려고 그런대요. 부산중학교에 야구부 있어요? 부산중학교에 진학해서 야구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얘는 부산중학교 가고 부산고등학교 가든지 아니면 경남중학교 가고 경남고등학교 가서 야구선수로 성공할 거래요. 제가 봐도요, 쟤는 너무 운동을 잘해서 야구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그래. 야, 참 부럽겠구나.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운동 잘하는 친구 보면 참 부러웠어. 우리 영도가 마음이 좋지 않겠구나. 그래, 또 다른 친구는 없니?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 친구 중에 세윤이가 있는데요. 얘는 공부는 저랑 비슷하게 하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고 저랑 비슷한데요. 얘는요, 엄마 아빠가 되게 부자예요. 아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얘는요, 항상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요. 항상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요. 그래요. 아마 얘는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어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또 다른 친구는 없니? 선생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준서라는 아이가 있어요. 준서는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얘는 공부하는 게 벌써부터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다 뛰었고요. 수학, 과학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마쳤대요. 얘는 과학고를 가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인데요. 아마 잘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저는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고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요.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뭘로 하나님 영광 돌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영순 선생님이 영도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슬펐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영도에게 정말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한 장면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영도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도야, 영도야. 선생님이 생각해도 네가 참 부럽겠구나. 공부 잘하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얼굴 잘생긴 친구, 부잣집 친구를 보면 참 부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선생님도 한단다. 그런데 영도야,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야. 다 외적인 조건들이란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들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아. 너의 진정한 가치는 속사람에 있어. 영도야, 너 다윗 왕을 기억하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말이야. 이 다윗 왕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렇게 평생 특별하게 살 수 있었을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웠고 집안이 좋았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야.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친구들처럼 자랑거리가 참 많았단다. 얼굴이 잘생겼어.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어. 힘도 셌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인기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기로 결정하셨어. 다른 왕을 찾으시기 시작하셨지.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단다.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 너는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찾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지. 거기에서 이새의 집안을 찾아갔어.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골라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지.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낳으라고 그랬어. 그 아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아니?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 응? 다윗의 형이 7명이 있었어요. 다윗의 형은 7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일찍 죽어서 이름이 남아있는 형들은 6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불러오게 하는데 제일 큰 형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어요. 이 큰 형이 앞에 딱 놨는데 다윗의 큰 형은 정말 잘생긴 형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큰 형이 딱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홀딱 빠졌어요. 야, 이 첫 번째 큰아들이 바로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았어요.
막으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본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셨어. 그리고 엘리압에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형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던 거야.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어. 아마 이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천덕꾸러기로 살았던 것 같아. 외모가 더 잘생기거나 다른 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 그래서 때마침 그때 다윗은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단다.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이 다 아니라고 하셨어. 사무엘이 궁금해졌어. 이새에게 물었지. 너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새가 아직 저 막내 아들이 하나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 빨리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냈단다. 그래서 이 다윗을 데리고 왔지. 데리고 왔는데 양치다가 오니까 얼마나 후줄근한 얼굴로 왔겠니. 씻지도 않고 제대로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나의 사람이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셨던 거지. 사무엘이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평생 동안 다윗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야. 그런데 영도야, 다윗의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중심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윗의 외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야. 다윗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야. 이 기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껍데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야.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영도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뭘까? 우리 사람이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데 중심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 다윗 왕이 시편 51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 영도야, 사람이 중심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란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참되고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 네가 초등학교를 지날 때에도,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지.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했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사람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보다, 부모가 부자인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이 발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단다. 영도야, 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부자 부모가 있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운동 잘하는 것은 다 외적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항상 네 중심을 보신단다. 선생님은 우리 영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 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가 다 봤어.
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내가 다 봤어. 영도가 그 마음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영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네 어떤 친구들보다 더 복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실 거야. 중심이 바른 사람은,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란다. 영도야, 한 가지 얘기만 더 들려줄게. 영국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있었단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지.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국제관계 외교도 참 잘했는데, 그런데 어떤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에 그 영국 안에 있는 한 무역업자가 대사로 추천을 받았어. 왜냐하면 대사가 되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일찍부터 그 나라에 가서 장사하고 무역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왕이 불러서 이 사람에게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단다. 이 사람이 그 여왕의 부탁을 듣고 감사했어. 너무나 기뻤지. 너무나 명예로운 일 아니겠니? 그런데 너무나 기뻤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여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대사가 되면 내가 이제까지 경영하고 이루어왔던 그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여왕에게 정중하게 사양했어. 여왕님, 저를 이렇게 택하셔서 대사로 보내주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도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고 제가 이 손을 떼고 가버리게 되면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고 여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단다. 그때 여왕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니?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이다 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왕의 말을 듣고 대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그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경영할 때보다 훨씬 더 그 회사가 커져 있었어. 번성하게 되었어. 왜인 줄 알아? 여왕이 돌보는 회사였기 때문이지. 여왕이 살펴주었기 때문이란다. 영도야, 같은 이치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네가 예수님 잘 믿고 너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단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보다 얼굴 잘생기고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너보다 운동도 잘하고 너보다 노래도 잘하고 너보다 집안이 부자인 그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겨보려무나 하고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들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외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물질주의 시대라고 하고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잘생긴 것, 키 큰 것, 힘 있는 것,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것,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 좋은 경력을 가지는 것, 좋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심에 올곧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사람이 말하는 외적인 기준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더 귀하게 중심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의 영광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